아멘. 영상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영상의 제목?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천들. 크리스천들도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던 그 크리스찬들도 생명의 은혜를 알고 예수를 알았는데 결국은 그들의 삶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 생명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회개의 기간을 다 갖다가 버리고 허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딱 그 순간에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고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는 그 시간에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심판대 앞에서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어떤 익명의 어린 소년이 저희에게 보내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대교회 생각이 나요.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이 사대교회. 내가 살았다 하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동을 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가졌으나 내 심령의 중심을 보니까는 너는 죽었다. 주님이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엄중한 책임의 말씀, 책임을 물으시는 말씀,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교회에게 말하기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 말이 보니까는 또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아까 나오죠? 그 사람이 얘기하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외관상 보세요. 얼마나 살아있는 그 증거가 다 보여집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아보려고 내가 눈을 뒤집고 내가 눈을 휘비면서 봐도 내가 너를 모르겠다 하면서 너는 내 앞에서 불법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니? 왜 회개하며 살지 않았니? 왜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니? 너에게 주었던 어마어마한 그 기회를 왜 다 허비했니? 너의 정욕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귀신 내어 쫓았어요. 그 영광 자기가 다 받았어요. 아버지와 아무 상관없는 그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자기가 다 가르치면서 교만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성도 양 먹였다고. 성도들에게 양식 주었다고. 이렇게 떳떳하게 말했던 살았다 하는 이름을 있는 그 사람.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실상 죽었다라고 주님이 땅땅땅 3번 심판에 방망이를 두드리고 나면은 그 이후에 심판대 앞에서는요, 유구무원. 보세요. 우리가 동영상 보시면 알잖아요. 너의 행위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랬어요라고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시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이것을 아는 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국이 겉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속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이 심판대 앞이 겉의 모양을 가진 이 육신이 가는 것입니까? 내 영적으로 호흡하는 내 영적인 사람이 심판대 앞에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몸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죠. 하나는 바깥으로 보이는 이 겉사람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내 안에서 있는 이 속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겉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창조의 사역이 만들어진 사역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다 무엇을 주셨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그 사람은 살아서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생기는요,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그 생명력 있는 것이 생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영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생명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인은 생기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호흡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아버지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우리의 속사람은 아버지께서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사람이 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8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를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사람으로서는 이 생명을 주장해서 마냥 세상 가운데 살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사람으로서는 죽은 나를 주장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나 죽기 싫어서 안 죽겠다라고 말할 사람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 생기의 영향이, 생기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명에 대해서, 내 이 영혼의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주장할 수 있고 나는 더 살고 싶다고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내 이 영혼의 사람은 누가 주장을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주장을 하도록 우리는 내 영혼의 사람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람을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말하고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보세요. 이 육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후패하나, 이 육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눈도 희미해지고 몸도 병이 들고 이도 빠지고 후패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이 영적인 사람은 나이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70이 되고 80이 돼도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롭게 되는 생명수이신 예수가 내 안에서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요, 날로 새롭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영혼이 관심을 가져서 내 영혼이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러면은 무슨 사건이냐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내 육의 몸을 살리는 사건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사건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사건이에요.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영만 살릴 뿐만이 아니고 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영혼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잘 성장하고 믿음이 잘 성장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사건 안에서 영혼이 하나님 은혜 안에 거듭나고 잘 성장하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이 죄를 늘 회개하며 형통한 관계가 되는,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같이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전인적인 이 축복은요, 영혼이 먼저 산 사람이 받아 누리는 것이지 영혼이 살지 못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 영혼이 살았더니, 내 영혼이 아버지께 붙들린 바 되었더니, 내 영혼이 죄 씻음 받았더니 아버지께서 내 환경을 책임지시는구나, 내 가족을 책임지시고 내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내 영혼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무를 한번 보세요. 이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에게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보이는 부분은 뭡니까? 가지, 잎사귀, 줄기, 열매가 다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뭐예요? 뿌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나무에서 중요한 게 가지와 열매와 잎사귀와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뿌리가 중요합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는 뿌리였다는 거예요. 이 뿌리가 썩어지면은요, 열매와 이 가지와 잎사귀는 그냥 썩어져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 뿌리가 말라버리니까요, 아무리 열매에게 분무기를 갖다가 물을 주어도 이 뿌리가 말라 죽어버리니까는 아무리 잎사귀에게 갖다가 분무기를 갖다가 물을 갖다 뿌려 주어도 이 나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죽으니까? 뿌리가 죽어버리니까. 우리 영적인 사람은요, 이 영혼의 사람,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영혼의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가지
가지가 죽어버렸죠. 열매가 죽어버렸죠. 내가 주고 내 영혼이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내 환경이 죽어버리고 내 자녀가 내가 있는 여러 가지 아버지께 누릴 많은 분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내 영혼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은혜 없어서 내가 아버지께 보시기에 아버지 보시기에 내가 합당한 그릇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은 하나님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또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관심도 속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신장을 봤어요. 잘생긴 걸 봤어요. 키를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생긴 것도 필요 없었고 그가 갖고 있는 장자라가는 그 직분도 필요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봤느냐? 그 안에 있는 그 중심이 무엇이었느냐? 다윗을 바라봤을 때 그 중심이 무엇이었느냐?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무슨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거대한 성군의 임금으로서 다윗을 세우셨느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잠깐 한번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이 중심을 보일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갖고 있었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는 내 주님이 나를 너희가 정말로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너희가 나를 기뻐하니? 라고 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물으시는 것이 너희가 나 사랑하니?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어떻게 한다? 주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너가 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니? 아버지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켜야 돼.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네가 나 사랑해야 돼. 첫 번째 계명이야. 두 번째 계명, 나의 아름다운 형상의 아름다움 갖고 있는 내 모든 형제, 내 자매를 네가 사랑해야 돼. 두 번째 계명이야.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이 사랑의 아름다운 꽃을 주님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 계명을 잘 지켜. 그리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나타날게. 우리 주님은 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안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내 주신다. 너의 범사의 삶을 내가 지키고 인도하고 도와줄게. 네 중심이 나를 향하여 온전히 잘 서 있구나.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네가 그 사랑함이 환경과 타협하지 않는 사랑이었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자녀를 사랑함보다 더하였구나. 주님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합격, 잘했어 라고 하는 이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겠느냐? 두 번째는 회개예요. 아까 동영상도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 갔느냐? 아니에요. 회개치 아니하니까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주님은 모래시계를 보시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 모든 기회를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회개하지 않은 그 심령들 주님이 또 말씀하고 계시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 그럼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방법과 비결이 뭐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씻어라. 회개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케 해라. 너희 마음에 세상 사랑하고 나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깨끗게 하고 죄에 대해서 손을 씻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 중심을 주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 회개하고 있니? 내가 준 이 기회 너는 잘 사용하고 있니?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요 겸손한
자를, 겸손한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사람들 보세요. 아까 주의 이름으로 모였던 사람이에요.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양들을 먹였던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들이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던 그 사람들이 왜 지옥 갔습니까? 겸손하지 못하니까, 교만하니까, 자기가 모든 영광 다 누리고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으니까. 이 겸손함이 얼마나 이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교만함은요, 넘어짐의 앞잡이고 자기가 망하는 길에 가장 앞에 선 선봉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항상 나는 겸손한가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항상 주님을 인정하고 사는 이 삶을 사는가, 나는 주님 없이 내가 정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생명의 주인은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는 살고 있는가.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이 중심을 주님이 딱 봤을 때, 너 나 사랑하는구나, 너 나를 위해서 늘 회개하는 심령,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을 갖고 있구나, 너의 모든 범사를 나에게 맡김으로 너는 다만 아버지의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아름다운 그 겸손함이 너에게 있구나. 이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에 합격이 되어야만이, 이 모든 일에 합격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내 자녀야 참 잘했어, 많은 시간을 주었는데 정말 이 기회를, 이 시간을 너는 신령한 시간으로 잘 사용했구나라고 칭찬을 받지. 너 내가 기도할 시간 줬지, 너 내가 기도하라고 건강 주었지, 너 내가 기도하라고 환경 열어줬는데 뭐 하다 왔어? 하나님은 이 시간도 다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의 주인공도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여한 이 시간을 너는 왜 영적인 일에 쏟지 못하고 네 얼굴 관리하는 일에, 네 세상적인 여가 즐기는 일에 다 사용하고 뭐 하다 왔니? 한 번이라도 네가 네 얼굴을 두들기면서 화장을 하면서 금쪽 같은 내 시간, 한 시간을 여기다 다 허비했네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나에게 이야기해 본 적 있니? 네 얼굴을 두들기고 네 건강을 위해서는 몇 시간을 투자하면서 왜 너 나에게 기도하는 그 시간을 아깝게 생각했니? 주님은 이것 또한 누구에게 물으시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물어보셔요. 주님은 이 모든 시간도 우리에게 잘 사용하시기를 물으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루의 내의 이 모든 시간은요,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고 내가 아버지 보시기에 기쁨을 선택하잖아요. 이 선택이 그 사람의 뭐가 습관이 돼버려요. 늘 감사하는 사람은 나 감사할 거야, 나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저 사람이 미워도 사람 사랑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랑과 감사를 선택을 하면은요, 이 잠깐의 이 선택이 그 사람의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습관을 통해서 이제는요,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보게 되고 감사로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습관을 잘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무엇이 생기냐면은요, 그 사람이 그걸 해가지고 행동으로 삶이 나타나게 돼요. 사랑하는데 더 한 번 안아줘야지, 좋은 말 해줘야지, 행복한 말 해주고 축복의 말 해줘야지 하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다 보니까는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가는 운명이 바꿔지는, 목적지가 달라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절대로 우리는 순간에 선택을 하더라도 마귀가 주는 달콤함을 선택하지 마시고, 마귀가 주는 부정을 선택하지 마시고, 긍정을 선포하시고, 감사를 선포하시고, 우울함을 선택하지 마세요. 기쁨을 선택하세요. 우리 주님은 기쁨의 영이시지 우울하신 분이 아니셔요. 우리 주님의 속성은,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런 거를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지, 우울하고 낙심하고 정죄하고 정욕대로 살고 이걸 좋아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선택을 하더라도 기쁨과 감사와 이 모든 것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은요,
겉사람은 늙게 돼 있어요. 내가 겉사람이 늙어서 건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면 돼요.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강건해지면 돼요. 어차피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날로 강해지는 이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을 잘 관리된 이 정원이 있잖아요. 이 정원을 쉽게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원을 쉽게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 권사님 뭐가 있을까요? 정답이에요. 이 정원이 꽃이 예쁘게 폈어요. 근데 이 정원에다가 돌을 갖다가 집어 던진다고 이 정원이 돌을 던지면은요, 그래도 정원은 아름다워요. 이 정원을 망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방치해 두면 돼요. 관심을 안 가져주면 돼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우리가 그냥 방치해 두면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흩어지고 사람을 잃게 돼요.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내가 그냥 나의 영혼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내 영혼을 관리하지 못하니까는요, 관리하지 못하는 내 영혼에 누가 와요? 사단이 오는 거예요. 가라지를 갖다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를 뺏어가고 원망을 갖다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뺏어가고 불평을 갖다 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 영혼을 관리하지 못하니까는 결국 내 영혼이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관리하지 못한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라는 거예요.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올려드려야 할 내 영혼을 내가 관리하지 못해서 내 영혼에 가시가 가득했고 내 영혼에 저주가 가득했고 내 영혼에 원망이 가득했고 이 모든 것, 불성이 가득했던 것, 이것이 뭐냐?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내 영혼을 잘 관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도 아름답게 잘 가꿔야 하는 것, 가만히 그냥 둔다고 망하는 걸로만 끝이 나면은, 육신에서 망하는 것은 끝이 나면은 그냥 괜찮겠어요. 그러나 이 망함의 결과가 참혹하다는 거잖아요. 이 실패의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는 거잖아요. 보셨잖아요.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영혼을 방치해서 망하게 그냥 두면은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을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이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중요하느냐? 이 속사람의 지배를 어디가 받냐면요, 이 겉사람이 받게 돼 있어요. 이 영혼의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이 겉사람의 지배를 받는데, 이 겉사람은 희노애락을 느껴요. 슬프면 눈물이 나오고 기쁘면 찬양이 나오고, 우리가 나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돼 그러면은 가서 운동을 하게 돼요. 이게 겉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이 속사람은 무엇이냐면은 이 영의 세계를 주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이 속사람인데, 우리의 이 속사람이 왜 중요하느냐?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가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깨지기 쉬운 나한테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는 최고의 복의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힘이 큰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능력이 너희 안에서 너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속사람이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참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환경을 한번 보아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환경이 있을지라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그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쌓이지 아니한다. 사방으로 다 우겨쌈이 상해서 꼭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환경인데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쌓이지 아니한다.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딱 주관하시기 때문에, 치료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치료하시기 때문에, 저주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그 영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환경에서 너는 쌓이지 아니한다.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답답해갖고 못 견딜 것 같아. 낙심할 것 같아. 그러나 너희 안에 예수를 보배로 모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은 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예수가 소망이니까. 예수가 소망인데 왜 답답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서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사방으로 핍박을 받아도 너희 안에 많은 핍박이 있어. 교회 간다고 받는 핍박, 많은 핍박이 있어. 이 핍박을 당하여도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질투하고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도 너희가 버림받지 않는 것은 예수의 영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니, 우리 주님은 이걸 말씀하시면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고, 거꾸로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너희의 환경이 거꾸로트림을 당하면 사람들은요, 이 머리가 떨어지면은 머리 박살나갖고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 속이 강건한 사람은, 영이 강건한 사람은 어떠한 거꾸로트림을 당하는 환경이 오더라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외부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겉사람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속사람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해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계명대로 바로 잘 살면은 내 겉사람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이 원리가 복음의 원리들하는 거예요. 내가 강건하지 못하니까는 시험에 들고, 내가 강건하지 못하니까는 내 자녀들이 어려움을 하고, 내가 한번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 내 영혼이 강건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내 영혼 잘 관리하여서 점검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그 차디찬 감옥에 앉아서 무엇을 했냐면은 기도를 했어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개척해서 세운 저 사랑하는 내 성도들, 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랬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이 꼭 계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이 꼭 계시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에 믿음 뿌리 잘 내려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심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 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축복의 하나님도 경험하게 하시고, 치료의 하나님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사랑하는 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한 그 기도의 제목,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세요.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세요. 그리고 받아 누리는 그 복 가운데에 영혼의 때 주님 만나는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인 것, 무엇으로 오느냐? 기도로 온다는 거예요. 기도가 말씀드렸죠. 그때도 그 구역 예배 때도 좋은 가전제품을 하나 딱 사놓고 있어도 이게 코드가 연결이 되지 아니하면은 이 가전제품은 그냥 보고만 있는 전시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기도의 힘이 무엇이냐면은요, 꽂는 거예요. 전력을 내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엄청난 보화를 다 갖춰놨는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여서 그 모든 보화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기도하세요. 마음이 답답하고 혼란스럽잖아요. 그럴 때는 시간을 들여 기도하세요.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기도해요. 호흡이 딱 멈춰버렸는데 숨을 안 쉬는데 살 사람 누가 있어요? 숨을 딱 안 쉬는 순간에는 띠띠띠띠 해갖고 육신도 딱 사망 판결 딱 내려버려요. 영적인 건 더 예민해요. 영적인 거는요, 내가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아니하면은 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호흡을 해갖고 사람이 살아야죠. 사람이 호흡이 막 끊어지려고 하니까는 막 심폐소생술을 막 하잖아요. 응급이잖아요. 지금 내 영혼이 죽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응급조치 하셔야죠.
작정기도 하시면서 살아나셔야지요. 그렇게 방치하다가 내 영혼 죽어서 지옥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가 내 영혼을 살리는 비결인 것을 아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먹어야 살아요. 육신도 먹어야 살듯이 영혼도 말씀 먹어야 살아요. 이 말씀은요, 믿음에 대한 반응이 말씀에 대한 반응의 차이예요. 이 말씀을 많이 믿어지는 사람,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은요, 믿음에 대한 반응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알고 있고, 한마디로 믿음이 큰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꼴딱꼴딱 나한테 필요한 말씀만 먹는 사람. 박보영 목사님 말씀대로 당뇨병 환자들이 설탕만 먹는 그런 사람들, 자기 영혼의 상태 점검하지 못하고 복받고 붕대고 잘되고 이런 것만을 찾는 사람들, 정작 내 영혼은 죽어가고 지옥 가고 있는데 영적인 거를 감지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선포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은요, 믿음이 있는 자를 보고 역사하셨지, 하나님은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직전에 그에게 무엇을, 믿음을 먼저 보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 행할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고 행하시는 그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대한 놀라운 반응을 가지고 믿음을 큰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고 나는 지금 영의 사람이 강건한 사람인가? 우리가 이 영의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은요, 사람의 언어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영혼이 잘 돼 있는 사람은요, 희한하게 이 말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항상 긍정의 언어로 가요. 이 말이 감사의 언어로 가고 믿음의 말로 가고 확신의 말로 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긍정과 믿음이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이 말이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아, 내가 그럼 내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구나.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아시고, 이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어를 표현하는 이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겠네, 꼴보기 싫어 죽겠네, 배불러서 죽겠네, 졸려워서 죽겠네, 안 돼서 죽겠네, 다 죽겠다고만 선포하면은 정말 배불러 죽을지도 몰라요. 꼴보기 싫어갖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항상 찬양, 감사, 긍정을 선포하신다면은 이 말도 훈련이라는 것, 이 말도 100% 하나님 은혜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부메랑과 같아요. 참 신기했던 것이, 이 말은요, 부메랑 알죠? 집어 던지면은 돌아서 자기한테 반드시 다시 와요. 이 말이요, 내가 한 이 말이 상대편에게 가서 영향을 딱 미쳐요. 그리고 거기서 딱 정지되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말을 해야만이 상대편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지, 사단의 말을 하면은 상대편도 저주를 받고 나도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내 말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고 감사의 말을 많이 해주고 존귀함을 많이 말해주고, 내 말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복 받을 것을 내가 말로 확신해주고 말로 격려해주고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적인 말을 자꾸 해주고 하면은요, 그 말대로 자녀들은 영혼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 주님이 영혼 구원 해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말대로 자꾸 고백을 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감사하는 조건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 언제까지 주님 저렇게 방치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그 말 속에 원망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불평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저 영혼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저 영혼 어떻게 하랴? 잡아다가 어떻게 하랴? 당장 그러면은 저 영혼 여기 올 수 있는 환난을 갖다가 밀어주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저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니까는 하나님은 반드시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확신에 찬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이 말이요, 그대로 상대편에 가서 영향을 미치고 나에게는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절대로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 없도록 하시고, 말로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 없도록 하시고, 말로 사람을 저주하는 일이 없고, 우리는 항상 축복해 주시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기도드릴 때 우리 채은이는 전교 1등 하겠달라고 기도드려요. 채은이는 학교에서 전교 1등 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믿음이 딴 겁니까?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고백하는 대로 해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채은이는 전교 1등 하게 해주세요. 우리 대학교 가는 학생들 대학 뭐 원서는 거 다 붙게 해주세요. 가장 좋은데 골라가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응답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요, 내 말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루의 말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러면은요, 거기서 내가 영적으로 지금 시험 든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으로 잘 성장하고 있구나, 이 말 속에서 열매를 보고서는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요. 반드시 모든 질병은 치유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회복이니까 이 기적을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권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을 곧 보게 해주시옵소서. 곧 보게 해주시옵소서. 속히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곳에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문영혼들이 아버지 살아계심을 와서 눈으로 경험해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증거가 부인할 수 없는 그 현상이 바로 이곳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저 무식쟁이라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저 무식쟁이에서 나오는 저 말이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베드로 옆에서 허다한 증거들이 다 서 있었거든요.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서 있었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서 정상적으로 서 있었고, 병든 자가 서 있었고, 야, 내가 무식쟁이지만 하나님이 무식쟁이가 아니신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병 고침 받은 사람,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 사람들이 증거인데 그 증거가 주님께서 나타나야 돼요. 그 증거가 이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적을 선포하세요. 입술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병은 고쳐지고 기적은 일어나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반드시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 쓰리라. 나만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무얼로? 미랄로, 겨자씨로. 너희가 썩어져. 너희가 썩어지고 미랄이 돼. 그러면 나무가 자라서 풍성한 나무가 되어지고 그곳에 누가 와? 새가 와서 깃들고 사람이 와서 쉬지. 너희가 그것이 되라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가 먼저 죽어. 씨앗이 죽지 않고 썩어지지 아니하면은 말라 비틀어져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 씨앗은 반드시 습도와 모든 것을 갖고 썩어 없어져야만이 거기서 새 생명이 자라게 돼 있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썩어 없어지세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내 자신 썩어 없어지세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앞으로 부흥되는 그 놀라운 일에 내가 쓰임받는, 내가 미랄이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 상급 주시는 그 일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욥처럼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엄청난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은 나는 몰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다 연단하신 후에는 나를 죽이지는 아니하실 거야.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를 다시 세우실 거야. 주님은 이거를, 욥은 행동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욥이요,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시험과 환난을 다 통과했잖아요.
욥이 받은 영적인 복이 아름답게 아버지 보시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복을 받고 나니까 욥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자식의 복, 재물의 복 다 받잖아요. 여기에서도 또 성경이 주시는 전인 구원이 또 나타나네요.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님은 욥을 통해서도 또 보여주시네요. 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믿음 생활 잘했더니 이 모든 것, 먹는 것, 입는 것, 건강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전인적인 그 복이 또 나타나네요. 우리는 이 욥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내 영혼 바로 서면 하나님은 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해?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위하시는데, 권세자가 나를 위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최고의 능력자인데 누가 나를 대적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선포하고 나갔던 이 바울처럼 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이 강건함을 통해서 삶이 변화가 되고, 이 강건함을 통해서 환경이 변화가 되고, 이 강건함을 통해서 저주와 엉겅퀴가 막 끊어져 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 속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사람이 중요한 거구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들에게 신앙에서 이 육신이, 이 신앙이 자아가 육신을 꽉 붙드는 모습을 주님은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해서 낭망하니? 내 어찌해서 낭망하니? 누가 낭망해? 내 영혼아, 내 속사람아, 너 어찌해서 낭망하니?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니? 속사람아, 내 영혼아, 내 속사람아, 너 왜 불안해하고 왜 낭망하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야. 주님이 하시면서 너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보면은 네가 나로 인하여서 오히려 나를 찬송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 사람이 영혼이 강건한 사람은요, 환경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하나님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실 것이고, 너를 지키시는 자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너를 꼭 지켜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내 겉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 속에서 우리 성도들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셔요. 우리는요, 이 영혼이 아버지가 일하는 막 좋은 활동의 무대가 되어야 돼요. 아버지가 막 기적을 베푸시는 활동의 무대가 내 영혼이 되어야 돼요. 내가 조금 해가지고, 아버지의 믿음이 조금 해가지고 하나님의 막 역사하심을 내가 막 제한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다 죽은 말씀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살아있는 이 말씀을 내가 스스로가 다 거부해가지고 결국은 죽은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내 이 문제에, 내 믿음의 연약함.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주님이시니 생명의 말씀을 생명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속사람의 문제가 풀리면, 영혼의 문제가 풀리면 마음의 문제 해결됩니다. 육체의 문제 해결됩니다. 사업의 문제 해결됩니다. 건강의 문제 해결됩니다. 영혼이 잘 되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